뱀. 기억나요? 이거 했던 거잖아요. 두 번째 시간. 투네 맞아, 투네 이렇게. 뱀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를. 하나님 상징한다는 거를. 예수님이 상징한다는 거를. 네. 하나님이 뱀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간교하게. 하나님이 강조하다고? 간교한 모습도 있는 거죠. 지혜 간교하다는 해석. 지혜. 맞아. 간교가 지혜였다. 하나님이 왜 뱀으로 오셨어요? 지혜 있는 자만 보게끔. 왜요? 아니야. 왜 뱀으로 오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독을 주고, 그러니까 노뱀 불뱀처럼 일단은 결국에는 구원인데, 결국에는 구원을 위함인데 일단은 물고 물고 이제 다시 낫게 하시고. 물고 다시 자기를 죽은 자기를 보면은 나을 수 있다고. 그게 구원이에요. 네, 맞아요.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질 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나를 공격하는 뱀으로 본다. 우리 기독교 문명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근데 대부분 뱀으로 안 보죠. 나를 무는 뱀으로 안 보잖아요. 독 있는 뱀으로. 그렇죠. 니보주도 하겠지만 좋으신 분, 나를 좋은 곳,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 정도.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아무튼 그런 읽으면서 해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귀염제.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 창세기요? 아니,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 뱀 하나님의 구원의 지. 네, 단락. 거기 있구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뱀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진리가 감추어진 언어로 가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에게만 그 비밀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지혜를 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7장 9절에 바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는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속에 이렇게 보여질 때 뱀으로 보이고,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도 뱀인데 하나님의 뱀이 애굽의 뱀을 먹는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뱀으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삼켜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이제 이거고, 민수기에서는 불뱀과 노뱀으로 설명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노뱀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 그게 이제 그 노뱀을 쳐다보면 한다. 근데 우리는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죠. 왜요? 나를 문 그 불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얘기 했어요. 뱀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복음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고 곡해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는 뱀. 영원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인간에게 감지될 때 뱀이 된다. 아니, 하나님이 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뱀으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초월자이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뱀으로 감지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고 하나님의 자기 깨어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초월자가 인간에게 이해됐다, 감지됐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시했다는 얘기지. 자신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보여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진 거죠. 그 계시는 곧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병이 되어 죽었다. 그거예요. 그 다음 hin지 한번 읽어주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뱀으로 계시된다는 것에는 아주 중요하고 깊고 오해될 만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뱀에 관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이제 뱀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뭐 뱀으로 보여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으로 보여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내용을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볼 때 뱀으로 본다 라는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얘기예요. 예수의 본질을,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하나님을 뱀으로 이식한다는 얘기는 뭐냐 얘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 얘기죠.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뱀으로 보이냐 얘기죠. 귀형제는 하나님 뱀으로 안 보여요? 그렇게 봐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게 안 보여? 그러면 하나님은 뱀으로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요? 근데 뱀으로 보는 걸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네.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단순히 무신론자들의 치기 어린 표현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니체가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경험한 서구 기독교 문명이 잘못된 도덕주의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보학에서 종교의 기원은 신적인 계시와 같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이유보다 정치가들이 일반 백성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통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를 자신들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죠. 목사의 기원은 뭘까요? 목사가 어떻게 기원, 최초의 목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최 목사? 네. 목사의 기원. 최초. 알아요. 지금 이 목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목사인가요? 아니요, 저 알아요. 교사. 아니야, 그거. 그 뭐지? 양치는 목자? 그럼 목자. 목자. 그 목자가 목사. 목자가 목사예요? 양이 우리잖아요. 네. 양이 사람. 그 다신 목자가 네. 목사? 목사. 예수구나 그거는. 신부님? 신분.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제 정황이 어려지. 헌금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재물, 희생 재물? 헌금은? 아니면 천주교에서 이제 그거 뭐지? 면제부 이런 거 팔면서 걷기 시작했나? 그게 계보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디체는 이건 다 이제 종교가들, 정치가들이 민중을 억압하려고 만든 장치다. 그러니까 아이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악구조거든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벌주고. 똑같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고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고 말 잘 들어서 열심히 헌금 낸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주고 대충 한 사람은 상급 안 주고 이게 선악구조거든요. 정말 그러냐 얘기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말을 안 들을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안 들면 지옥 보내고 말을 잘 듣면 천국 보내고. 그럼 반론하지. 그거 왜 만들었냐 얘기지. 지옥 보낼 거면 뭐라 그래요. 이 니체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민하는 거예요. 그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봤어요? 이게 인류의 기원은 어디이냐 라는 질문에 인류의 기원은 외계인이 아닐까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을 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외계를 탐사하는 외계인을 만났어요. 외계인 문명을 봤어요. 그 외계인이 인류를 진짜 창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의 어떤 그 계획을 발견했는데 인간을 창조한 그 외계인이 인간을 만든 그 외계인이 인간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대. 2000년 전에. 그래서 주인공이 화가 나는 거야.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문명을 허락해 놓고 왜 죽이려고 했냐. 그래서 주인공이 나중에 우주선을 타고 그 외계를 찾으러 가요. 따지려고.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요. 이게 오늘날 이 니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하나님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 만들어 놨죠? 믿어요? 정말 그 믿기는 믿어요? 이 세상 다 만들어 놨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형제를? 네. 네. 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나? 그 형제가 만들었어요? 네. 진짜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뭐냐 그 반항기도 생기고 이제 혼란스럽잖아. 그때 이제 엄마한테 물어보잖아. 나 왜 만들었냐고. 날 도대체 왜 낳겠니 힘들게. 그랬는데 엄마 아빠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 그냥 죽으려고. 귀영준 안 그랬어요? 워낙 착해가지고 그냥 착하게 그냥 그래. 살았어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은 그래. 아니 왜 만들어놨냐고. 그럼 난 뭐라 그래요? 아,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 나도 너가 이렇게 될지는 몰랐어. 맞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의 생명 유전자로 DNA로 생명이 잉태된 거지만 그 생명이 만들어진 최종 결정을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그 미안한 거지. 나도 몰라 주님. 나도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도 몰랐고 이렇게 될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이제 질문이고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나 좋아 만들어 놨는데 또 자기 말 잘 들으면은 이렇게 천국 보내고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낸다 그러네. 그 이거예요.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무신론자들이. 그쵸? 그 뭐라고 답해? 니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냐?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해요? 질문 답해줘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거조차 하나님의 뜻, 창조주의 뜻. 그 뜻이 다 승합이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지식을 근거로 하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숙여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해가 실제로 되지 않겠죠.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꿀리고 있는 거잖아. 맞잖아요. 왜 만드셨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남자로 태어나서 안 해봤네 진짜. 규형제가 이렇게 된 규형제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네. 규형제가 물론 형제자매를 연애하고 결혼하고 선택한 거지. 여러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형제가 이렇게 존재가 있는데 규형제의 인생 속에 규형제의 이 육체와 존재와 삶 속에 스스로 선택한 게 있냐 얘기죠. 뭘 선택했어요? 그러게요. 키. 선택했던 것보다는 그냥 끌려 상에 맞춰서. 그렇죠.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중에 내가 진짜 내 자유의지를 선택하고 하는 행동이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죠. 있어도 사회의 어떤 암묵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암묵적인 그 의지에 하고 내 욕망에 의해서 결혼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거고, 직업을 구하는 것도 내가 정말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정된 직업,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불안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는 거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믿어가지고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기뻐서 그 말 잘 듣고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오빠 부모님 보면 그런 거 같은데? 뭘요? 오빠 부모님 보면은 시부모님 보면은 네. 진짜 그렇게 사시는 거 같은데? 착하게? 그냥 감사하고.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착한 기독교인,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평가받는 거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아무튼 뭐 그거예요.
그 질문이 그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죽이려고 하냐. 하나님이 뱀으로 보인다는 것 있죠. 마치 서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외계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 손으로 직접 죽이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들에겐 하나님이 뭘로 보여요? 뱀으로 보여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뱀이 내포된 거는 네.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뱀 자체는 부정적인 거죠. 그죠. 공포와 두려움과 맞아요. 심판과 그런 거죠. 모세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뱀에게.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홍수로 멸망당하고 창세기 19장에서는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요. 하나님 다 멸망시켰잖아. 왜 멸망시키냐고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일 그게 정당하냐고. 그럼 완전히 굴복 관계. 그러니까요.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 자유 의지와 나의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어 놓고 힘이 없는 존재라면 믿지 않는 거지. 굳이 안 믿을게요. 자매를 선택했는데 너무 예쁘고 돈이 많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얼굴도 성형했고 돈도 없어. 후회하지. 맞잖아요. 인간이란 모든 생각과 판단은 그런 조건에서 하는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니체 같은 이런 철학자가 볼 때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죠. 저 인간들은.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 행사를 하는 그 태도처럼 보이는 거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행위와 야구장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를 응원하는 행위가 질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해돼요? 네, 되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이 사람들 보기에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한 페이지. 세상을 만들고 자기 그 세상을 다시 불태워 없앤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말 듣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인다. 심지어 영원한 고통만 있는 지옥에 쳐넣는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애시당초 왜 만들지 말 것이 왜 만들었냐?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냐? 지가 만들어 놓고 자기 주권과 뜻으로 다 조작해 놓고 왜 죽이고 심판하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냐? 진짜 질문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교회 형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 형제라는 이 존재의 스스로 내 모습에 대해서 선택하고 그런 적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답하시게 이렇게 질문하는 세상을 향해서. 니네 신은 왜 그래? 왜 만들어 놓고 왜 다 죽여? 안 믿는다. 말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 그럼 만들어 놓지 말지. 그럴게요. 이거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지. 와, 그러네. 이거 읽어보니까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정말 착하게만 이렇게 살았어요, 진짜. 이렇게 모범생으로. 아니 보험금으로 산 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억압을 했어요, 교회 형제를. 저를 억압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인간의 자아는 본성도 있고 DNA도 있지만 어떤 억압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맺혀지거든요. 성품과 성향이.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이런 고민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가치 판단을 별로 평소에도
비판적으로 보거나 그 의문이 없고 네. 그런가 보다 흘러가는 대로 성향 자체가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항상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걸 반대로 흘러가는 얘기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내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한성희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기복주 목사가 설교하는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설교를 같이 하는데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거야. 이 목사님 설교도 저 목사님 설교도 이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신앙 패턴이거든. 그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진리의 내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비슷하잖아요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런 얘기. 그냥 어떤 설교 중에 한 부류.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뭐 소위 말 신념 정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새겨봐야 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꼭 참고 천국은 가야 된다. 혹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복 주신다. 혹은 여기 친구가 있다. 혹은 다른 이유. 기타 등등의 이유. 그렇죠? 하나님을 진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다른 이유로. 그게 하나님을 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고요. 하나님을 뱀으로 보고 있는 그 현실이 멸망이라고요. 그걸 몰라 그분들은. 그게 이제 끔찍한 현실이죠. 여러분, 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삶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행복감, 만족도.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나? 고민해봤죠. 잘 사는 집에 보면은 그런 고민하게 되죠. 청소년 때 하다가 대학교 들어와서는 그래도 만족하며 살다가 공부하면서 다시 저주해지다가 이제 합격하고 나서 다시 높아졌다가 그 사람이라는 게 그 구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인지 구조와 상관없이 자기 신념에 대해서 움직여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세상은 더 악랄하고 무섭고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이 되고 있죠. 돈이 있고 아직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아서 그래도 살만하시나. 아직도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독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내 몸에 독이 퍼져 사지가 마비되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굳이 해독제를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전통 기독교는 그것은 인간의 죄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신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좋은 것만 해주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내가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악과 고통과 절망과 저주와 다툼과 원한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없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기 1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 형제 밑에.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볼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시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이렇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식이 다 죽고 살해당했는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교회 형제도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의 복을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이게 우리가 이해했던 기독교거든요. 근데 보세요. 19절에 거친 데에서 큰 바람이 불어왔죠. 네. 바람이 불어서 집 기둥 4개의 모퉁이를 무너뜨렸어요. 모퉁이가 무너지니까 지붕이 떨어졌죠. 지붕이 떨어지니까 안에 있는 자녀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바람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이에요. 루아우라 돼 있어요. 문에는요. 하나님 바람을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 바람을 보냈으면 이게 네 개의 모퉁이를 치면은 지붕에 떨어질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지붕에 떨어지면 애들은 죽는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였는데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물론 1장에는 원망하지 않아. 근데 2장부터 3장부터는 진짜 미친놈처럼 지랄을 해 하나님께.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날 만들어 놓고 이 고생하게 만드냐. 그렇게 막 고민하고 따져. 그러고 있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고통받는 욥을 위로한다시고 얘기를 해주는 거. 신학적으로 고민하는 거. 지금 자녀들이 죽었어?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으신데 니네 자녀가 죽었다는 얘기는 니네 자녀가 네가 알지 못한 죄를 범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혹은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걸 잘 참고 견디면 더 좋은 걸 주셔.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런 권면이 우리가 생각하는 권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다 쓸어 엎은 다음에 욥이 이제 그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뭘로 보이는 거예요?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실체. 그게 뱀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했나? 그 파주에 있는 지타님께서 자궁에 10cm가 되는 혹이 났잖아요. 그거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진짜 그래도 돼요?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만드신 게 맞냐고요. 맞겠죠. 맞죠? 그러면 목사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줘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혹을 없애게 해주시옵소서. 없앨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이거 없애달라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없애주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또 없애고. 아니 내가 기도를 한다고 이 사탄이 그러니까 이 혹은 사탄이 만든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 옳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들었다며. 그러니까 나한테 그 하나님 뱀이란 얘기예요. 사탄이라고 그게. 악이라고 반대편에 있는. 이해돼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하나님 뱀으로 보여요. 1장에서. 지금 고통스럽고.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게 사탄이라고요? 네. 그 예수님. 그게 뱀이고 뱀이 사탄이에요. 옛뱀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으로 보인다고 욥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으로 보이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반대편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 하나님을 상정해놔. 하나님은 좋은 분, 선한 분. 그래놓고 내가 원하는 걸 바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시스템이란 얘기죠. 그거예요. 어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뱀으로 봅니다. 맹독에 죽어가고 있는 나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때 인간은 예수라는 해독제를 찾고 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래서 찾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죠. 그러면 뱀으로 보게 되는 건 하나의 과정으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뱀으로 보이고 그대로 끝까지 뱀으로 그러니까, 보이고 죽느냐 아니면 그래서 그게 뱀에게 멸망당하는 거는 하나님은 뱀으로 보고 죽는 거죠. 나중에 또 더 공부하겠지만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작해요. 맨 처음 두 사람이 시작할 때 서로 상관없이 살다가 만나서 연애를 할 거 아니에요. 연애를 하면은 이 사람과 맨 처음에 이제 만나면 뭐 해요? 얘기는 왜 해요? 알아보려고. 그걸 다른 말로는 탐색을 하는 거죠. 나랑 만나? 안 만나? 연애하면 이게 뭐예요? 알아가면서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렇게 혀로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 그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남자에게로 넘어가죠. 네.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게 대적자, 사탄. 그래서 밀당을 해. 근데 결혼을 하면 넘어가. 하나가 돼. 그거예요. 여기는 뱀. 하나님의 그 뱀이었습니다를 알고 넘어가서 하나가 되는 게 신앙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반대편에 있는 대적자로 보고 있죠. 그게 내가 사탄이라는 얘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뱀이 되어 뱀으로 죽어 뱀을 살림 되어 있어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스스로 뱀이 되어 뱀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뱀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 우리 홍자매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뱀으로 인간을 물어서 독이 퍼지게 하셨습니까? 왜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인간을 살아나게 하시려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해독하게 하시려고 독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서 해독제가 되어 독이 해독될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타자를 물어뜯으며 그 독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개인이 개인을 죽이고 국가가 국가를 죽이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는 형국이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사의 보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해독제를 맞은 자들이 그 독에서 해방이 되어 살아나죠. 브레이드 피트의 그 월드 제트인가? 제트 뭔가? 뭐죠? 좀비의 특징이 뭐냐면 바이러스를 맞으면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무는 거예요. 물면은 독소가 퍼져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자기 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좀비들이거든, 말하자면. 근데 예수라는 존재가 와서 해독제를 줘서 그 좀비에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라는 해독제가 주어지는 것이죠. 뱀의 죽음으로.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 율법의 대표로 율법의 내용으로 죽는 구원의 예표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본문은 마치 뱀이 다른 짐승보다 더 많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해되는데 원문을 보면 짐승보다 더욱이란 단어는 없고 직역하면 모든 살아있는 네 발 가진 짐승으로 저주를 받아입니다. 그러니까 베헤마 창세기 1장 24절에 땅의 기는 짐승과 함께 네 발 가진 짐승으로 땅의 것으로 설명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이 땅의 것으로 설명되는 네 발 가진 짐승이 되어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진짜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독소를 해독제를 맞은 성도는 그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 독소가 없어지는 해독의 경험을 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용어로 진리를 알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안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뱀으로 죽은 예수님과 율법의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의 복음의 내용을 진리로 깨달은 성도들이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뭐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게 뭔지 몰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알지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니까 알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고 있는 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뱀으로서 독소를 가지고 타자를 물고 그들을 물어뜯고 죽이며 살고 있는 존재거든. 근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잖아요. 죽이는 일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건 필연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 일의 내용이 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를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걸 넘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맨 처음에 교회와 아닌 것을 구분하고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걸 알겠다, 내가 이 뜻을,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알겠다 해서 이렇게 알아지고 극복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론적으로는 그러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는 우리도 몰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이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몰랐었을 때만 본다면 하나님이 모르는 자로 유기한 자였는데 지금 보면 또 안 거니까.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은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보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그 일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이 개별적으로부터 다 다르고 다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거든요. 일상이 반복되고 하나의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타자를 향해서 저 나쁜 놈의 새끼들 날 죽였어가 아니라 그 타자들이 하는 그 행동이 뭔지 모르는 거를 복음을 알고 있는 예수는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성도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을 기도했고 스데반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거죠. 창세기 50장 17절 이거 한번 규영제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와 타자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뱀의 독소가 제거되어 해독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뱀으로 보지 않고 사탄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독소가 제거된 뱀 독에 죽어서 독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해독죄를 맞아서 구원을 받는 자의 마음과 심성 안에 맺혀지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의 이 내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독소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고.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독소를 가지고. 자기 독소를 가지고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독소를 살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건네줘서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고 너 내 말 안 들었어? 그럼 넌 지옥 가. 이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실란가? 그럼 그거를 인간
인간이 자유의지로 나는 이렇게 독소를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 그걸로 다 가능한가요? 독소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해했던 거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의 선악과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뭐 천국과 지옥,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죽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대치된 거잖아요. 그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모르는 거를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선택을요? 그렇죠. 우리 경험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경험에서는 공부를 하는 거고 말씀을 배우는 거고.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게 이루어진 건가? 그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배우고 지금 듣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복음을 알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냐의 어떤 인간의 의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그것들을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자유의지나 하나님의 주권은 다른 각도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과거에서부터 보냐, 현재로만 보냐의 차이 다른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만나겠죠.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지. 선택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피곤해도 해야 되고 지쳐도 해야 되고 시간 내서 공부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이런 의지도 하나님 준 의지냐? 아니 우리 의지죠. 그럼 우리 의지로 구원받냐? 아니죠. 이해될라? 두 가지가 한번 모르겠다. 그 뭐 말하자면 뭐 엄마의 씨로만 애가 생겨요. 아빠의 씨로만 애가 생겨요. 함께. 그럼 딱 반반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생존에 엄마 반 아빠 반이에요. 그 오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의 주권만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 있다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건 무의미하다. 맞지만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제 경험에서는 역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애쓰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오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건강한 신학적인 삶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 결론은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죠. 그 그냥 규형제가 성자매 선택하고 성자매가 규형제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선택했나?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지. 이미 온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건가? 어떤 판단의 오류 이전에. 그쵸. 그러지 않나? 아니 내가 낫지. 내가 힘들지 그래서. 그렇지만 또 내 건가? 내가 선택해서 난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없지. 그렇지만 열심히 해야지. 그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와 어렵다. 열심히 복잡하죠. 혼돈이 오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배워요. 사탄의 자리에서 보여요? 네. 사탄이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로 대적자, 대항자, 반대편에 있는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고 해서 사탄, 대적자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사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구원의 경험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누림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된 자로 하나님을 더 이상 대적자로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사탄이 아니라 내 편이 된다.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에요? 대적자예요. 대적자예요? 아직도 밀당이에요? 그러면은 네. 봐요. 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자니까 지금 대적자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사탄인 거 그 하나님 볼 때는 규영제가 그죠? 사탄인 거고 규영제가 하나님 볼 볼 때는 때는 사탄인 서로 거고. 사탄이게 되는 거죠. 대적자니까. 네. 그럼 제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은 네. 하나가 되는 거고 네. 하나님 저한테 올 수도 없는. 그게 똑같은 그거라고요. 거지. 아 똑같은 거지. 하나가 된다는 어차피 거지. 둘 다 대적자인 사탄이니까 네. 결혼 생활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아, 하나님한테 그치. 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오느냐를 아. 구분하는 건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내가 가야 돼요? 내가 오빠한테 맞춰서 하나가 되냐 오빠가 나한테 맞추느냐 중요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냈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손을 우리한테 와준 거잖아요. 와주셔서 말씀을 건네주잖아요. 먼저 말씀을 찾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하나가 된 거죠. 그러겠죠. 오빠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잘 생각해보고 응. 그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지. 괜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내 욕심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타자냐 응. 나랑 하나 된 실존이냐의 문제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고 같이 사는 게 편하지만은 않잖아. 오히려 신경 쓰고 더 혼자가 편하지 편하는 건. 그렇죠. 결혼하면 이제 그런 최애 많이 느꼈어요. 결혼하면 서로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아무것도 못 해요. 거의 뭘 놀아. 나는 이제 애들 생기면은 내가 뭐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애들한테 맞춰줘야 돼. 노는 것도 얼마 뭐 하지도 못하지만 엄마도 마찬가지고 불편해. 뭐 더 즐겁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게 하나잖아요. 신앙도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막 너무 행복하고 좋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지. 그렇지만 그걸 내용으로 받는 거죠. 그게 감사하는 삶이지. 그 실체가 있냐 이거죠. 그는 말씀이란 내용으로 건네받을 때만 가능한 거죠.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내용은 역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 형제가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고 성의자한테 잘해주는 게 성품이 착해서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잘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다 이렇게 체질화된 성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딱 보면은 그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성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를 것 같아. 자꾸 자기도 헷갈릴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진짜 예수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불교를 믿어도 되고 그런 분들은 말하자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를 좀 정확하게 보면서 신앙의 내용을 좀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극단적인 예나 개인적인 예지만 밤에 너무 좋아하는 게 뭐예요? UFC. UFC 그래요? 그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UFC는 피곤하다가 또 보면은 벌써 눈 떠지고 막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치요. 밤에 자다가 벌써 눈 뜨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막. 그 은혜. 잠이 안 오고. 그 나를 살리려고 뱀이 되셨구나. 막 설레이고 잠이 안 오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밤에 자다가 UFC를 보면 눈 퍽 떠지고 우와 그러는 건 정상이라고. 밤에 자다가 눈 뜨고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 내면 비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비정상인 거죠. 왜 그건 즐거운데 이건 안 즐거워야 되지? 아직 진정한 하나가 왜 이런 나를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 뱀이 되셨을까?
용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별로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진짜로. UFC 믿는 거지 그냥. 정말. 그냥 일상 샀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믿는 거지. 누가 하나님 믿어요? 진짜네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 종교 형식과 태도 속에서 충격 점점 네, 충격이야. 충격적이야. 항상 느껴. 충격적이야. 맨날 축입받으면 어떡해. 아, 그 내용, 맞아요. 그 내용이죠. 딱 이해하고, 아, 내 안에 있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야지. 어쩜 내 얘기를 그렇게 잘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서 충격받으면 어떡해. 아무튼, 뭐.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애쓴다는 게 이런 거예요. 막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힘든 과정이니까. 힘들지. 세상 헌금 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면서 칭찬받고 맞아. 보람 느끼고 그게 낫지. 할 수 있으면. 자꾸 뭔가를 알아가면서 충격받는 이런 게 힘든 거지. 그 강아지와 동물에게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걔네들은 너무 행복하잖아. 걔네는 우울증 안 걸리잖아. 물론 학대하면 또 애들이 좀 우울증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근데 인간만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자면. 그게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통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즐거이 받는 거죠.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그 연애할 때 그 즐거움도 있지만 힘들. 결혼할 때는 다르잖아요. 차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본이 다르잖아요. 다른 건지는 몰라요. 그렇게 그래요? 알았어요. 나만 그랬구나. 목사님의 고백. 아무튼 뭐 그래 그러니까요. 다음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뱀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거든요. 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공부한 거 나눈 거 자기 메타 언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딱 개념 파악하고 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죽을 때 혼자 죽어야 돼요. 그 죽을 때 혼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혼자 있어 홀로 서야 되니까. 혼자 죽는다는 뜻은 같이 죽는. 목사님도 같이 없고. 아, 옆에 도와주는 사람. 나라는 실존이 온 우주의 창조주 앞에 서야 돼요. 아, 혼자. 그 말이구나. 각자.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그랬는데요? 온 우주, 그 누더기온 있고 백화점 고급대 들어가면 되게 비참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되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무한대로 확장해봐요. 하나님이라는 그 초월자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서 나라는 먼지 아무것도 아닌 줄 탁 서는 거예요. 강아지야 동물들은 그냥 존재니까 그냥 게 없어지는 거지. 인간만 의식하고 영혼이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감추고 억압하고 의식하지 못하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머리 점점 쥐어뜯고 있어. 뭐가 충격인데요? 진짜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그게 진짜로. 나일 수 있다. 그게 나야. 나는 나라는 걸 알 것 그게 같아. 나일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지금이 나요. 근데 여기 용서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용서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의미죠? 이렇게 진리를 알아서 복음을 알아서 복음의 내용을 건네주는 게 용서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자기 욕망과 율법에서 놓이게 만들어주는 거.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용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용서. 그게 전도하는 거고.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자기 율법과 자기 편견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각하게 하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 그게 용서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네. 자꾸 세상 거랑 혼돈스럽지. 지금 이번에 딱 정리해 용서 많이 나오니까.
사람이 무슨 사람을 용서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나 때렸으니까 내가 봐주겠다. 사람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래요. 인간에게 통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뭐 구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완전 다르네요. 세상적인 용어가. 그렇죠. 나는 요즘에 이제 고민하는 게 그 용어를 어떻게 좀 정리해서 잘 얘기할까. 목사,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는 무당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목사는 무당이에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큰 교회 가면 이렇게 아이 안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네. 우리도 애 낳으면 그거 해야 돼요. 해요. 왜 그래? 왜 해야죠? 하면 되잖아.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러면 진짜 축복을 받냐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의 명예를 위해서 하잖아요. 효도 차원. 효도는 해야 되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기도를 받고 그 마가 없어지고 정말 축복을 받아요. 그러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거짓말. 이번 주 나누었지만 제가 제일 부목사 힘든 게 뭐였냐면 병원 가서 이렇게 신방할 때 축복 이렇게 병원에서 기도하는 거. 막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의 진리의 빛이 이 병마를 다 없애주시고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사가 기도하면 안에 있는 암덩이가 성령의 능력에서 없어지고 그러나요? 그냥 위로를 받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위로가 돼요 그게? 근데 성도님도 여쭤보니까 위로가 된대. 목사가 병원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위로를 받는 그 거죠. 엄마 손은 약속 그러면 위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엄마가 해줘야지 왜 목사가 해주냐고. 하나님이랑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게 되게 힘들고 되게 불편했어. 내가 기도하면 안 뻔히 알고 있는데 하라 그러니까 또 안 하면 또 상처받고 이상한 목사라 그러고. 우리 집사람 친구 한 명이 큰 사업해서 이제 중소기 운영하는데 온단계 개척교회라고 헌금 준다고 와서 오라 그랬어요. 가서 이제 축복기도 해달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받아야 할 입장이거든 걔한테 사실은. 돈 잘 벌 수 있는 방법. 맞잖아. 기운을. 근데 내가 그래서 농담 반 진담은 내가 기도하면 사업 망한다. 얼굴 확 놀라더라고. 기도를 해주는데 되게 물론 내 마음으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려 했었지만 되게 마음으로는 되게 이렇게 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일상화되고 습관화되는 게 무당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도 착각해.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그래. 집에 가서는 또 애 패고 아내 때리면서 교회 생활 그렇게 하고. 그게 무당이라니까. 물론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목사가 고생하고 있는 처음 온 성도를 이렇게 환영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기도라는 형식을 비롯 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뱀을 자꾸 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뱀이야, 하나님은 뱀이야, 하나님은 뱀이야. 우리 둘째가 결이가 이렇게 밤에 잘 때 나한테 물어봐요. 아빠 죽으면 어떻게 돼?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사람 죽는 거 일어나면요. 그럼 지옥 가야 하는 거냐고. 그런 애한테 너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면 지옥 간다. 그러면 교회는 안 떠나겠지만 평생 이게 하나님을 뱀으로만 보는 거겠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요? 사람 뭐 죽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함께 같이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해서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래요. 잘 이렇게 새겨들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건 내 말로 해야 돼요. 고백하고 얘기해주고 나누고 그렇습니다. 승기자매님은 한 줄 소감. 저는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인간의 의지와 선택의 부분이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져
있고 이미 교회와 교회 아닌 자를 구분해서 만들어 이미 주시고 하나님의 묵시에서는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고 하지만 이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렸는데 그거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두 개는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힘내고 애 잘 돌보고 네. 뱃속 있어야 제일 편하다 항상 그러시던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